인사하겠습니다. 광야교회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광야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바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사실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본질도 사실은 광야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교회에 있습니다.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시설, 더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지 환경이 변했다고 하여서 광야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식과 구름과 그늘과 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고요. 초목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 곳, 우리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수동태로 있는 교회, 철저히 피동태로 있는 교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수동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수동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기다리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의 그 모습은 바로 나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생명이 바로 끊어지는 그것, 그게 바로 광야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애굽에 살 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교회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또 거룩한 도망이 필요하고 거룩한 회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탈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출애굽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대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기간이 되신 분들은 아마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인생사에서 개인적인 출애굽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왔든 아니면 자녀로부터 떠나왔든 직장, 지역, 연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분명히 떠나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떠남 또 거룩한 여러분 도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꼭 필요합니다. 애굽을 붙잡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 세상의 애굽 그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계속 놔두면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붙잡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습니다. 내가 특별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도망갈 곳을 불태워야 됩니다. 도망갈 곳을 불태워야 됩니다. 옛날 이런 일화가 있죠. 어떤 장군이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지고 적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말합니다. 이 강가에 있는 배들을 다 불질러라고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라고 이기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배를 다 불태웠을 때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워서 마침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여러분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철저히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도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광약교회 성도들은요.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구는 바로 애굽의 욕구입니다. 애굽의 욕구.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의지하는 습관이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기 힘드니까 애굽을 의지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애굽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사야 36장 우리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린다. 여러분 애굽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은 너무나 강하고 또 멋진 나라 같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소망을 다 버리시고 애굽의 소망을 다 끌어내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별하고 또 구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경험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토록 미디어와 여러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애굽의 문화를 자꾸 보고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의 문화를 자꾸 보고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합니까? 철저하게 구별하고 또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새벽으로 말씀으로 나아갑니까? 왜 수요 밤에도 이렇게 모입니까?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지 못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디든 특별한 사람은 구별되죠. 군대를 가도 그렇고 어떤 모임을 가도 그렇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구별되어 있고 이런 장식, 휘장, 마크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는 옷, 입는 신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요?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손님이 와도 내빈석, 귀빈석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구분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는요 바로 세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베풀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월 6일 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미리 받으실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과거의 것들을 청산해야 되겠다. 과거의 그런 습관적인 죄, 또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인생들을 내가 이제 다 끌어내겠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또 내가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 4월 6일 날 학습 세례식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성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줬다, 그렇게 구별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홍해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 깊고 넓은 홍해 바다를 다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중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물길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홍해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한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세례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홍해, 그거는요 살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홍해는요 죽음으로 가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름을 경험할 수 있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광야교회, 그 교회가 바로 대흥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감격이 넘치는 그 교회,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지나왔을 때 모세와 또 그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을 외치며 노래 불렀습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불평하기 전까지 광야는요, 시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만나가 떨어지고, 또 너무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기둥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시작되자 광야는 시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시험을 축복으로 만들지만 불평은 축복마저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루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주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절정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이나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민수기 우리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라서 또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불평 불만. 이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놈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 정도였습니다. 또는 찰싹 정도 훈육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요 좀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이제 내리시는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놈 찰싹 안 돼 하고 훈육하고 며칠 징계주고 많은 시기였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겠다. 너희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묻혀 죽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가운데서 내리신 징계 중에서 가장 최고로 엄한 징계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불평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정말 화를 내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무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그땐 정말 화를 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저주하고 악평했던 것은 단순히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수준의 불평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 이때까지 하셨듯이 그러지 마, 내가 해주는 거 못 봐서 또 도와줄게, 그러면서 또 도와주고 했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로 인도하는 것, 오늘날로 신약시대에 말하면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죠. 그 천국으로 가는 그곳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짓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신앙생활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계속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문명을 건설하고 애국보다 더 화려한, 바벨론보다 더 화려한 그런 것들을 너희들 힘으로 만들고 짓고 호수를 파고 도로를 내고 그런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인교회가 꾸는 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까? 세계 선교의 꿈, 다음 세대의 꿈, 성령 충만의 꿈, 교회와 복음과 선교와 제자의 꿈. 여러분, 거룩한 어떤 거대한 문명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거룩한 어떤 거대한 업적을 여러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꿈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꿈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꿈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조차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깊은 내면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꿈을 꾸는 것은 단순한 몽상망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행위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졸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작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땀으로 이룩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말 작정하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꿈을 선포하고 꿈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할 일은요, 꿈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대인교회 갈 때까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걸맞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외형적인 것들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시작과 그 중심과 그 원동력과 그 힘은 주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기도를 실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다 따라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와서 다 뭐 봅니까? 건물만 보고 갑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꿈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광야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교회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빈틈 많아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신다고 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광야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광야에서의 하루 특별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과는 다르죠. 광야에서는 아침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보는 환경과 풍경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루합니다. 광야 생활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회로 살고 주님의 임재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풍경,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없어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고요, 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같이 올라오셔서 찬양 우리 원박이 같이